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요한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복음을 제시할 때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었죠. 그래서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소통기관이 열려야만이 우리 영의기관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1번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을 말하자면은 시험하는 거죠. 시험.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했더니 하와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과 악,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뭐라 하냐. 하와가 뭐라 했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이 하와의 이제 우리 신앙이 보면은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과 흔들릴 믿음인데 하와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확신 있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사단이 이 괴물통이 등장해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문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행위 연약을 제대로 지키냐 이거를 보신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여자가 따먹고 여자가 자기와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를 알아가지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생겨. 창세기 3장 문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간들이 영적 싸움에 실패한 거죠.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첫사람 하와 이제 아담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함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들이 여기서 요리 방황하고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된 거죠. 도대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 제일 큰 사건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로마서 3장 두 번째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죄와 저주 아래 너에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와 저주 아래 놓여서 정말로 그 죄값 때문에 고통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걸 원죄 가운데 빠졌다. 또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이제 이 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인간들이 원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범죄,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런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죄와 저주 아래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죄가 이제 전가된 거죠. 죄가 우리의 인류의 대표 아담이 지었으므로 이 죄가 전가되고 이 영적인 사단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빠지고 죄와 저주 아래 놓여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저주 아래 놓여서 누구나 다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죄와 저주.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40절 사단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지배권 안에 들어갑니다. 지배권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사기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 이 사단은 진리가 없어요. 진짜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의 이제 진리에 바로 중심이 없단 말이죠. 영적인 중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 보면은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부정하고 이게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죠? 가장 이거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이 헌법대로 살아가는 나라, 이게 나라의 틀이 되어서 국가가 잘 유지돼야 되는데 여기서 막 불법하고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죠. 이제 법치도 무너지고 그렇듯이 이 사단이라는 놈은 거짓말하고 이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보면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막 뒤집어 씌우고 이게 가만히 보면요 사단 습관 나오거든요. 아니면 정치인들 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해서 딱 뒤집어 씌우고 막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실 때 보니까 막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수술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성형수술하고 있다는 막 누구의 아이를 낳았다고 막 이거 다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불법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관이 개판이 되는데 지금 뭐가 됩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부정하고 선거도 막 이게 선거판도 막판이잖아요. 막판으로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기강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저는 참 이 기강이 야 진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누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불법하고 이런 자들이 껴있기 때문에 진리 없는 자들이 그 중심을 다 흐려놔가지고 온 상태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이것들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으로 정상으로 투표해서 하면 투표가 안 나오니까 사전 투표해갖고 막 우리 사전 투표에 우리가 이긴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이상한 이런 거 막 하고도 그냥 다 그게 아니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불법하고 이 중심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 그 사단의 특성이거든요. 이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거짓말하고 그 사람을 뒤집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엄청난 영적인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이 사단이 하는 짓은 이 지구를 망하게 하려고 이 지구를 장악하려고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돼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니까 유리 방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죄와 저주 아래 놓으니까 제일 싹은 사망이고 이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되고 또 사단의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권 안에 놓이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심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세 가지 문제 속에 이 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앞길을 잘 알지 못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길을 가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야 되나 막 중심을 못 잡거든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아래 너희 문제, 이 사단의 지배. 과연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해갖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요,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교인들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냥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와 내가 이러면 지옥 가나 막 그냥 율법에 힘에 눌려가지고 왜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어떻게 될까요? 이 인간들은 하나님 떠남으로 죄와 저주에 놓인 인간에게 우리가 어떤 복음의 답을 지으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20대에 영접했는데 영접하기 전에 도대체 방황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도대체 내가 뭘 해보고 살아야지? 도대체 내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저는 20대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는 상업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 비전이 너무 안 맞았거든요. 내가 잘못 놓은 거 알면서도 근데 이제 이거를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방황이 20대 도대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막 이게 대해서 고민을 엄청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 제가 20대 중반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순간에 지금 막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 먹건 하니 가슴에 맺혀있거든요. 그때 사실은 우리 친구들 시골에 친구들 오면은 고등학교도 못 간 애들이 많았어요. 한 반 정도는 시골이니까 반 정도는 공장으로 간 애들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학교까지 갔는데도 고등학교까지 갔는데도 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한이 맺혀가지고 이 가슴에
맺힌 것이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하셨어요. 오, 여기 가슴이 맺혔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이런 기도를 누가 알려주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제가 왜 대학을 못 가겠습니까? 이 정도로 제가 대학에 대한 이게 미련이 참으로 많았거든요.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세상을 정말 살아야 된다 이 기준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내 인생을 전환하자. 예수님이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내 인생을 터닝하자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일반 대학 대신에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야망과 내 인생에 대한 앞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누가 말했잖아요. 신학으로 마음에 대학 대신 이제 신학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저를 주변 집안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먼저 제 가장 가슴 맺힌 한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너희들 살 길이요 진리요 비진리는 사단은 진리에 서지 못하게 진리요 또 생명이니 살아있는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롭게 되고 또 입으로 자꾸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예전에 병원 전도를 좀 많이 했는데 병원 가면 환자는 누워있잖아요. 그죠? 그럼 복음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습니까? 하면 되게 환자들이 아프니까 또 기도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영접기도 1분이면 되니까 어머니가 잘 이 기도를 못하니까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고 영접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해가지고 영접기도를 빨리 시키거든요. 영접기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영접기도. 근데 이 영접기도를 입으로 시는 사람하고 다음에 할까요? 하고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억지로 따라서 하는 사람하고 물론 억지로 하는 사람은 또 이제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 영접하고 이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를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단의 지배권에 하나님 따라는 데는 알게 보니 사단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떠나진 세계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 기름 부음 받는 거룩한 직분, 제사장과 비슷한 직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놓고 제 문제로 해서 제사 지내는 분이 제사장이고 이 같은 선지자 계통은 맞죠. 그래서 이 선지자 역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인데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요. 이게 선지자일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선지자냐 사람도 모아놓고 내가 선지자냐 맞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보니까 선지자가 그게 아니고 선지자는요 지금도 우리 예를 들어 목회자들은 영적인 부분으로는 선지자직이죠. 선지자직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또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정말로 그 성경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그를 참 선지자라고 하고 예언이 이루어지지 막 가짜면은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선견자 미리 보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은 이제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이제 또 정말 기도의 영적인 힘이 더 있으면 또 이제 영적인 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적군을 알게 되죠. 적군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적군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선지자에게 영적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고 또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이 장차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생각해 저게 적화야 여기 있네 그걸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적군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이거를 이제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인간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와 저주로 인해서 인간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얼마나 괴로울 것 같죠? 그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정말 죄를 지었다면 해결해야죠. 그렇죠?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한다면 이제 해결치 않은 사람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문제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므로 자신의 야욕 때문에 자신의 불타는 야심 때문에 괜찮아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법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인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죠. 우리를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인간을 살리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저주 아래 너희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에서 죽으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서 대신속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인간들에게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 구약시대에 백성의 죄 문제 우리가 1년 구약시대는 죄 문제 해결법이 어떻습니까? 내가 1년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짐승을 한 마리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1년에 7월 10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앞에 이 짐승을 끌고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죠. 희생제사.
인간이 이제 구약 시대의 제문제 해법은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자가 피를 뿌리면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하고 내 대신 짐승을 하나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 죄값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유효기간이 1년이니까 다시 이제 1년 후에 또 내가 죄가 있으면 또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백성의 죄를 넣고 제사 지내고 또 이제 제사 다 지내고 그 나머지 마지막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서 이제 그 죄 문제 해결된 거죠. 죄 문제 해결자. 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무리를 해방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사장 지파는 누구냐? 레위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예수님은 다윗 지파죠. 다윗의 줄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런데도 예수님이 히브리 4장 14절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왜 대제사장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돌아가시며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담당으로 돌아가심으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히 해결한 제사장이십니다. 이걸 예수님을 참제사, 진짜 제사장이다. 왜냐면은 구약 시대는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죄 문제 해결되는 지금은 한 번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 죄 문제를 자복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영접하면은 이 죄 문제가 완전 해결.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내 원죄가 해결되고 또 자범죄가 해결되고 확실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 이제 사단의 문제. 이제 이 사단 문제가 엄청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횡포하고 예수를 믿어도 이게 탐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요 횡포하고 거짓말하고 남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때론 죽이려 하고 이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막 너무 무섭습니다. 정치권은 자기가 그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켜야 되는 게 참으로 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하던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돼가지고 내가 쟤를 죽여야만 돼. 이거는 진짜 야심이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영적인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탐심과 야심과 욕심 때문에 내가 살기에 쟤를 죽여야 돼.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복음의 사람도 아니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 탐심에 잡히고 야심에 잡히고 내 야욕에 잡혀가지고 그런 짓 하지.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살아남게 남을 희생이 이거는요 완전히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처럼 불신자 완전히 이거는 완전 불법자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도 본인이 이제 순간 그런 야심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사단 문제, 사단에 잡혀가지고 인간이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서 우리의 인류의 자상 하와가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도 같이 먹고 같이 죄를 내고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 사단의 지배권에 놓였는데 이 사단 문제, 이 사단 문제, 우리 정치권에 지금 불어닥친 피바람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막 파면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파면시킵니까? 그것도 8대0 이거는 정말 황당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가지고 막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자신들이 그 정권 잡으려고 야욕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이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얻음 있는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우는 악한 영들.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의 지배권을 했으면은 이걸 헤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 패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먼저 하나님 떠난 적 하나님 만나게 되고 제 문제 해결자 제사장부터 해서 제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고 세 번째 이 사단 문제 해결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하십니다. 마귀 때문에 사단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막 이제 우리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어떻게 멸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죄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먹었느냐 뭐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죽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나를 땜으로 먹었나이다 해가지고 이제 다 벌을 받게 됐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수고하는 고통, 또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나게 되고 이 땅이 저주 아래 너희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문제 우리가 근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를 약속하셨냐면 여자의 우선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 쫓겨낸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이 원수가 되려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말씀 아니 이 말씀은 누구의 머리통? 사단의 머리통. 제가 사단의 머리통을 꺾는 그걸 얘기를 잘하거든요. 사단의 머리통을 꺾는 누구?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 원시복음이라고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인간을 구원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원시복음 맨 처음에 계시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사단의 머리통을 꺾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된 말씀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 우리를 죄와 저주 아래 끌고 가고 우리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깬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것이죠. 사단의 머리를 친 분이죠. 사단의 머리를 꺾으심으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사단, 우리를 괴롭히는 약한 사단의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죄와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세 번째 우리가 사단의 지배권 안에서 사단의 종살이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단의 종살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낸 누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마음에 믿고 의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인간에게 죄 문제 해결장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사단의 지배권에 놓인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